소설 가운데 더 리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번역하게 되면 책을 읽는 사람 아니면 책을 읽어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2차 대전 때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30대 중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그리고 가족도 없이 혼자서 불쌍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창피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직업이 버스 안내양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15살 먹은 어떤 그 남학생, 마이크라는 남학생을 만나게 되고 둘이 그 엄청난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데이트를 할 때마다 한나는 항상 마이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본인이 책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제목을 기억하다가 그 마이클에게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클이 그 책을 읽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책을 읽어주면 그 책을 들으면서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고 때로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삶을 보니까 내가 나이 어린 이 친구랑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마이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대생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였습니다. 하루는 이 마이클이 교수님과 함께 실제 법정에 나가서 재판 실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2차 대전 때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한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나가 버스 안내양을 하기 전에 한 유태인 수용소에서 간수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간수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 굉장히 그 끔찍하게 학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모든 간수들은 그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일의 어떤 일지를 기록했던 일지가 발견이 되었고 그 일지에 그 간수들이 유태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는가, 끔찍하게 여겼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간수들은 한나가 그를 읽지 못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을 한나가 꾸몄다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글을 읽을 수가 없고 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일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한나에게 사인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글을 읽을 수 안다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자기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을 말하기 싫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한나가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한나가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마다 책을 한 권씩 읽어서 그것을 녹음을 해서 한나에게 매일마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럼 한나는 감옥에서 마이클에 보내준 그 책을 녹음기를 틀어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언젠가 마이클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독학으로 감옥에서 열심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이클이 이제 한나를 비롯한 간수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여자아이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한 교회에 가두어 놓고 불태워 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법 유명한 변호사가 된 마이클이 한나를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면회를 가면서 단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한나가 과연 내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가를 알고 있을까? 회개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마이클은 한나에게 물어보았어요. 한나, 감옥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가만히 있다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고?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깨달았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한나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실망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한나는 그날 실망했던 마이클의 모습을 보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눈에 콩깍지가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관심사가 도자기에 가 있는 분들은
지나가다니면서 멋있는 도자기 보면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갑니다. 저는 그 다른 취미가 없고 낚시하는 곳에 굉장히 취미였습니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아이들 데려갔더니 괜히 욕먹었습니다. 안 줘가지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다시는 안 데려가고 혼자 가는데 이제 가끔 가는데 옛날에 아주 이 낚시에 미쳤을 때는 다니는 곳마다 그 낚시에 미쳐가지고 낚시방을 그냥 가지를 못했어요. 좋은 찌가 있지 않나, 낚시줄 있지 않나, 낚시대 나왔다 가면 구경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온통 지배를 받습니다. 한나는요, 일생을 무엇에 지배를 받았냐면 자기가 글을 몰랐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답을 해도 어떤 질문을 해도 다 글에 대한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온통 그의 관심은 글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지배했던 것은 바로 글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이고 더불어 우리가 모두 죄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죄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죄성이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성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어떤 죄의 속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의 속성은 바로 균형과 질서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상태가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혼돈 무질서에서 균형과 질서를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런 균형과 조화, 질서가 다시 한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의 세계,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담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생을 끝나고 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암울한 고통과 암울한 혼돈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혼돈과 공허의 결과를 가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이브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을 때마다 그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에서 돌아와도 이 지경밖에 안 된 것이라고, 여기에 여전히 흑암과 공허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유대교 전통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질서가 깨지고 세상의 평화가 깨졌다. 그리고 무질서의 세상이 되었다.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공허함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겪었던 일종의 모든 공황 상태와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첫 번째 속성과 결과는 바로 이러한 질서가 파괴되고 조화가 깨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파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놓고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해지고 그냥 조화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속성은 바로 죄가 강하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 본문의 원래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면요, 마치 어떤 강한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비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사상 중에서 악의 충동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충동이, 악의 충동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지배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과 또 악이 함께 있다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고백하냐면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보고 공고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하다는 그러한 표현, 이 단어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곤란하고 괴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곤고함은 어떠한 회복이나 구원의 희망이 없이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포기하고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밝힌 것 중에 사람 사이에서 크게 전염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박수고요. 두 번째가 하품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감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재밌는 걸 보시게 되면 박수를 막 치시면서 웃고 막 그러시죠. 그죠? 근데 박수 막 치면서 웃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품도 뭡니까? 한 사람이 하품하면 점점 전염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예요? 우울해집니다. 즐거운 사람하고 있으면 즐거워집니다. 항상 삶에 감사가 넘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게 되니까 일종의 유대관계, 즉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기 싫기 때문에 누가 하품을 하면 같이 하품을 하는 것이고 박수를 막 치면서 기뻐하면 나도 박수를 치는 것이고요. 전혀 그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죄도 전염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집단적으로 완전히 죄가 전염된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윤리와 도덕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롯을 비롯해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활동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진보와 빈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가 서로 간에 죄악을 그냥 용인하기 시작을 하고 부패를 용인하기 시작을 하다가 더 나아가서 부패한 방법, 죄악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것을 배아파하고 오히려 부러워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어떤 공동체가 나가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역사에서 망하고 만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그러하셨고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보시게 되면 가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 벌거나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죄악된 모습, 비리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지도층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우리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서로 간의 죄악에 대해서 무강박해져가지고 용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죄의 결과가 있는데 죄의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치와 단절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두 사람이 극단적인 수치와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죄악의 수치를 감추어 주셨고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아무 죄도 없는데 죄악의 수치와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셔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아담의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수치가 생기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의 희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7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하나하나 마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없었습니다. 어떤 희생이 없이 그 땅에는 평화와 질서와 조화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의 결과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애꿎은 동물의 희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접 흙으로 창조하신 아담이 죄의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고 못 견뎌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던 세상, 자기가 만드시고 보았던 세상을 결국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규칙을 깨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담이 벌거벗어서 수치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혼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경험한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험하셨습니다. 참다 못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소리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죄도 없으신 주님이 죄의 결과를 맛보면서 수치를 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의 가장 끔찍한 결과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십자가 위에서 맛보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인간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죄의 결과를 경험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남처럼 느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것, 죄의 결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주님께서 몸소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친아들이신 주님은 그런 죄의 결과를 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께 소리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죄의 끔찍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떠한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여기지 못하는 무감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주는 상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지였던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그 지옥과 주님 계신 천국 사이에 단절이 되어서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문제가 있음을,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 중에 냄비 속의 개구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개구리를 가지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미지근한 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 미지근한 물 온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 안에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태로 냄비를 갖다가 그 불을 서서 약한 물부터 해서 가열하기 시작을 하면 이 개구리는 내가 지금 살이 익어가는 줄 모르고 그 물속에 있다가 점점 나중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조그만 것들을 인정하고 요긴하기 시작하다가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보면 냄비 속의 개구리가 천천히 미지근한 물에서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죽어가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죄의 반대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말은 뭐냐면요, 부모님 또는 스승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바로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표현을 그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용법 자체가 사업상의 용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회계장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 끼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상이 무엇이냐면요,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은 그 각 사람의 공과를 기록한 책이, 잘하고 잘못한 것이 기록한 책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 보고 에이, 양심도 없는 인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와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몇 군데에서 이 양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헬라 사상에서는 인간의 양심을 주로 과거 시제,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만 양심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런 그 과거의 책망과 지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과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양심은 뭐냐면, 더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그냥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지적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에 의해서 회복된 그러한 양심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책감도 있고 죄의 지적도 있지만 더불어서 그 안에 회복과 구원의 기회도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 양심에 의해서, 하지만 양심은 있긴 있지만 바울이 말했던 구원의 은혜와 회복을 전혀 빼버린 그냥 지적하는 그런 양심만 있습니까? 여러분, 자살 있죠? 자살. 그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를 보게 되면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분노의 표현으로 그 사람한테 평생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용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보복성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자살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긴 있는데 구원의 회복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기회가 포함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양심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를 시작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혼란이 사춘기 때 먼저 오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중년 때 또 한 번 온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지?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 빠지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으로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 혼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혼란을 갖다가 잡아주는 결론은 뭐냐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나를 지배하는 것이 그 가치관이 명확해지게 되면 그 혼란이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지배 가치, 그 믿음이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우리가 혼란을 멈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현재 지금 고통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어떤 괴로움이 있거나 풀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혼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을까?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고 나오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이름은 다 빠진 것 같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나를 과연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 죄의 속성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그 죄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양심의 찔림만을 받고 있긴 한데 언제까지 죄의 책망만 있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에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죄의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와 구원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늘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지배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과거 어느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에 감사했었고, 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고 고백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며 근심만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속성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빼버린 하나님 지정만 있는 양심의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